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21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은 3절로 8절까지 말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7절과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모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기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예배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 대한 많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새 백성이 된 성도들이 갖게 되는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삶과 연관된 그런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의 신앙 속에서 같은 신앙인이며 한 공동체 구성원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삶에 가능한 가까운 삶을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과 덕목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 3절로 6절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또 우리가 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로 11장 36절까지 구구하게 계속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각자 독립된 개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각 지체의 은사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 모두를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른손과 이 왼손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 코와 눈과 여러분 입이 한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너는 나고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아픔을 겪을 때 그 아픔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해할 때 상호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보호하게 되고 평화롭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원리를 바울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그 은사를 따라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에 따라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는 다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더 은혜롭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우리의 정신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교회를 안 다니고 살 수 있고 예수 밖에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서로를 세워가고 나에게 유익한 결정들을 위해서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부단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자기의 분수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바로 알고 처신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한 것은 믿는 이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사의 다양함을 따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다양하게 나눠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여러분 다 주시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각기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 5개를 보세요. 손가락 5개를 보면 어쩌면 손가락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지, 제 딸이 제 손을 보더니 뭐라고 말하면 아빠하고 저 손가락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아빠 딸이니까요. 손가락이 똑같이 생긴 구조가. 저는 이 새끼손가락이 굉장히 좀 짧은 편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조금 길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이 다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을까? 불편하지 않게요. 뭘 집을 때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중지보다 더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집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각기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독서 토론을 하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몸의 각기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늘 지체는 함께 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였는데 몸이 왔는데 어느 날 입이 안 따라왔어요. 입이 안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왔는데 여러분 한쪽 눈만 왔어요. 그리고 귀가 다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몸으로서 온전히 기능하기가 어렵겠죠? 몸은 왔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손목까지 다 왔어요. 손목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하나도 따라오질 않은 거예요.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함께 늘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 이런 은사이고 이만큼의 은사인데 같지도 않은 은사를 발휘하려 하거나 능력에 넘치게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에서는 공동체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의 몫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마땅한 자세로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예언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받는 계시를 전한다는 의미의 예언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양육하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은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충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여 열심을 다하여야 하는데 주로 이 은사를 가진 이가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역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데 쓰이는 모든 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봉사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탁월한 섬김과 봉사가 교회 안팎을 세우게 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혹은 목장의 목자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사람을 양육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옛날부터 목자 오래 했으니까 목자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아니고요. 교회가 보다 더 질서 있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육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마다 참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도 옛날에 교회 일꾼으로 여러분 봉사하던 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한,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과거만 답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조직 중에 제일 효과적으로 조직이 잘 돼 있는 조직이 있다면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을 보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창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책임질 일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잘못되면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여러분 격려해야 되는데 문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 안 하고 그냥 시간 지나가면 월급 주니까 내게 주어진 일만 하지 뭘 다른 걸로 손을 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은 한 자리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아요. 1년, 2년, 길어봤자 2년이에요. 계속 보직을 바꿔요. 보직을 바꿀 때마다 이분들이 연수를 해요. 직무 연수를 해요. 또 여러분 학교 교사들도 계속해서 직무 연수를 하잖아요. 새롭게 연수하고 연수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교회가 이런 부분이 약해요. 교회도 직분자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지만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옛날에 나는 이미 장로가 됐는데, 난 권사가 됐는데. 이런 목회자 중에 제일 불행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하지 않은 목회자예요. 계속 교육하지 않는 목회자. 그 목회자가 가장 불행한 거예요. 모든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자들이, 모든 교우들이 끊임없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 연수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와 같은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목장에서도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은 잘 못하는데, 그래서 목자를 시키려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 데는 재주가 없어요. 가르치는 일을 못해요. 그런데 보면 목자는 제껴두고 이분이 꼭 모건들을 딱 들고 다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분은 가르치는 은사는 없는데 관리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은사는 있어요. 그 목장에서는 그분에게 포지션을 하나 줘야 돼요. 무슨 포지션을 줄까요? 목장 총무요. 목장 총무. 포지션이 없는데 사람들을 주도해서 여러분 때로는 목자를 왕따시키는 것과는 포지션을 가지고 목자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할을 주지 않아요. 늘 목자가 그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그와 같은 것들을 해결해 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각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하나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해요. 현대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역할이 권면하며 위로하는 그런 일이죠. 편견 없이 사랑으로 사람을 품어주며 위로하여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해가는 과정에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이들의 역할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사회를 상처받은 사회라 그래요. 상처받은 사회라, 모난 사회라, 깨진 사회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편이 많기 때문에. 편이 나눠져서 서로를 늘 공격하고 찔러대고 여러분 아픔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많은 위로와 다독임이 필요한 사회가 현대사회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수히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옵니다. 여러분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품어낼 수 있을까요? 각기 자기 신앙생활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가진 그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상대 중심이 돼야 되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일들이 진행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주어진 권면 가운데 두 번째 것부터는 받은 바 은사를 따라 행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권면까지 함께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하되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을 해요. 구제하는 일을,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하되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성실함이란 단순함 또는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숨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고 싶은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숨은 다른 의도는 무엇일까요? 숨은 다른 의도가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여러분 기부도 하지 않고 봉사하며 섬기지도 않던 사람이 자기가 어떤 그 일을 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부도 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고 싶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게는 구제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별로 그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말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람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성실함으로 참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연말정산에서 그전에는 이렇게 얼마씩 받았는데 역으로 내가 받았던 월급 중에 연말정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더 그냥 다시 그 환수해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더 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불평불만을 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국가가 무슨 세금만 이렇게 많이 걷냐고? 여러분, 그분은 한 발 늦으신 거예요. 뭐가 늦었냐면 내가 선한 일에 기부를 하거나 참여를 했으면 그 부분은 전부 다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고 다 움켜만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 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거나 부모님들로부터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금 많이 내고 상속세 많이 내요. 증여세금 많이 내고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것 중에 감사할 것은 뭐냐면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세금 낼 수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지혜롭게 그냥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내가 이 부분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분이 발빠르게 무엇을 해야 돼요? 발빠르게 기부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부하거나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부분이 내가 내야 될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여러분 이 부분이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한 일을 내가 합법적으로 내야 될 세금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움켜만 쥐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국가에다가 그냥 다 주고 마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이제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성실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말합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스리는 일을 하되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각종 직분자로 기관이나 부서 활동의 책임자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있음을 의미합니다. 책임자나 지도자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모든 이들은 균형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말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섬길 봉사자들을 세워요. 각 분야의 봉사자들을 쭉 세웁니다. 내가 어느 위원회에 소속이 되고 어느 위원회에 소속이 됐다면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에게 그런 말씀, 전도사님, 예배위원회에게 부탁해서 토요일 날이면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는지 점검을 좀 하게 하시면 좋겠다. 안 하면 다 교육자들이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자들이 일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것을 분산하고 확인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강단에 화분은 올라와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이크가 안 돼서 저는 지금 저 위에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계속 사인을 보내서, 그런데 안 돼요. 저기에 전기 코드가 빠져 있네. 지난주에 독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강단을 쓰고 강단이 원위치가 다 되질 않은 거예요. 항상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는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예배위원들은 쭉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전등이 혹시 어디 죽은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돼야죠. 이것이 교회가 각기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을 다 볼 수 없지만 내가 맡은 분야 것은 내 눈에 들어와요. 관심이 있는 것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조화 있게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군림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특히 여러분 공동체가 모이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죠? 교회는 강제성이 없어요. 교회가 월급을 받는 직장도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 뭐 어떤 다른 강제성을 띠는 데가 아니에요. 직장은 내가 뭔 일이 생겨갖고 여러분 휴가가 아닌 그냥 결근을 하게 되면 당장 여러분 급료에 데미지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쓰고 지켜요. 교회는 뭔 일이 생기면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손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우리가 왜 모이는 시간에 모여야 할까? 공동체에 우리가 모이는 일에 함께 모여야 할까? 그리고 주일 낮 예배만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왜 교회가 주일 낮 예배만 하지 않고 다른 시간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 유익들을 찾아갈 때 내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로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다스리는 자가 군림하거나 게으르고 주어진 직무에 게으르다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함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한 몸으로 사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상대의 입장과 눈높이를 고려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세심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들 약자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아주 사소한 것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개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지정하여 목적 헌금을 하면 교회가 대행자로 그 일을 담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싫고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하지 말고 기분 좋게 웃는 얼굴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줘요.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삶을 나눠요. 그를 섬기려고 해요. 누가 옆구리 쿡 찔러갖고 이것처럼 재미없는 것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옆구리 찔러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즐거움이 없는 것이 또 있을까요?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마음들을 잘 사용하고 작동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일들에 앞장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필리핀에서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온 문자인데, 목사님, 선교지에 마스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선교부에서 마스크 3만 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10,000장을 공수해 오는데 한 200만 원 정도쯤 든대요. 10,000장을. 그러면서 소망의 교회가 그 일을 좀 참여하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하다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좀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조금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교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벌써 선교사님은 뭔지 아실 거예요. 70% 거절이에요. 70% 거절.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외부로 내보내는 것들이 만만치 않아요. 계속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 외부로 내보내는 일들을 교회가 계속해요. 그러면서 교회도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편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공동체나 그 구성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즐거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8절을 지나 9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의 교회가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과 비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며 찾아봅니다. 저는 2대 목사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1대 목사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내셔서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교회가 크게 부담이 없는 것은 부채가 없다는 거예요. 부채가 없다는 거예요. 아, 부채가 없구나, 편안하구나. 여기에 그냥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소망의 교회에 부임한 것도 여러분 감당해야 될 소임이 있기 때문에 부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이런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설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철저하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획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포함되는 이제 그 대상들이 이런 대상이에요. 아동, 청소년, 청년, 대학생, 중장년, 노년들을 위한 계획.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거대한 계획들이죠.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인과 아동에 대한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노년의 남은 생을 걱정하지 않고 장차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어르신들이 홀로 외롭게 사시거나 억지로 요양원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하실까요? 요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어떠실까요? 현대판 고려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는 자녀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버려진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상실감이 크세요. 어르신들이 자녀들과 여러분 요양원에서 헤어질 때 그들의 눈망울을 보세요. 원망 섞인 눈망울.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눈망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몇 년 후, 몇십 년 후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어르신들 중에는 젊었을 때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며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분들이세요. 교회가 필요할 때 그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할 때 교회가 응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르신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동육 시설을 시작해서 천국 같은 요양원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천국 같은 요양원을. 그냥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또 여러분 내 가정에 생활하시다가 늘 마음 가운데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는 요양원 갈 거야. 이런 마음이 편안하게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양원은 여러분 감옥 같은 요양원이 아니에요. 드시는 것을 억제시키고 활동을 억제시키면서 여러분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그런 여러분 요양원이 아니에요. 마음껏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상주하는 목사님 계셔서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 내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의 터전이에요. 사실 노년이 되면 생각하는 범위가 많이 좁아지잖아요. 생각하는 범위가 많이 좁아지는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여러분 지낼 수 있다면 이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남은 여생 보내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맡긴 자녀들의 마음도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좋겠다는 100년을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지금 제안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지금 그려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것과 우리 지역에는 방임되어 있는 아동이 너무나 많아요. 방임되어 있는 아동들이 너무나 많아서 밤늦게까지도 그냥 이 아이들이 다녀요. 그냥 여러분 어릴 때, 철없을 때는 어려서 할 수 있는 생각들이 단순해요. 조금 더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들에게 나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이 됐을 때 이들 앞에는 두 글자가 더 붙어요. 무슨 청소년이요? 비행 청소년이라고. 비행기도 안 타봤는데 비행 청소년이 돼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동들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한다면 모든 이들을 돌아보며 불행하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복음의 가치 때문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과제로 남기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